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3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8월이 끝자락에 와 있네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또 걱정,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사야도 39장으로 오늘 일단락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창세기 37장으로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이사야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는데, 어떤 왕은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선을 거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회개의 기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선할지라도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의 또 그 시험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악한 영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쳐버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의 중심을 이 아까베를 통하여, 개인 기도를 통하여,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인생을 다루는 장면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이 아팠고 그가 병이 나아서 이제 위로차 사절단을 보냈다고 하는 것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뭔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들로 인하여 아주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뭔가 이렇게 그림 손에 잡히진 않지만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금 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을 보시면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이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선포하죠.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큰 충격입니다. 7절 말씀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 엄청난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저질러버린,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내 자녀들은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되고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 태도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자,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역대하 32장에 보면 27절입니다.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셔서 또박또박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28절, 29절 쭉 내려가면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하였다라 했습니까? 형통하였더라. 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참 부러울 것이 없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그래도 개혁의 의지를 가졌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굉장히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역대기 기자는 31절에 접속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그 다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것을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보시려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니사의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하다. 두 번째는 prove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 이것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테스트의 개념보다도 prove의 개념이 강합니다. 무엇을 증명하고자 원하셨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증명해보고자 그를 시험하셨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고 히스기야에게 끝까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원하셔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업적이나 그가 쌓아온 치적이나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수많은 보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것은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성, 자기의 업적,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보살피고 그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더니 이제 그가 가진 군사력,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부로, 이제 바벨론 왕의 사절단을 맞이하여 이제 그와 함께 대등하게 손을 잡아서 아수르가 다가오는 것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과 손을 잡아버리는 그러한 큰 실수로 또 그의 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히스기야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이제 후손들이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로 상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듣고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태는 좋습니다. 내 때에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 정도면 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좋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그의 중심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의 악의 고리가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므낫세는 12살 때 왕위에 등극하여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남유다의 최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상태, 이 죄악의 상태를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다는 그러진 않습니다. 몇몇 교회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만 손해를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 나라가 세운 질서를 깨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부와 하나님께 주신 그 한국교회에 주어졌던 이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고 당대로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악한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이 죄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 너무나 크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나님이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성공과 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다시 엎드려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자녀인 므낫세 왕과 같은 악한 자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 저질렀던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전 교인들이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다시금 기초석을 세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우리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 기뻤고, 그러나 이 힘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이 교사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의 이 교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 이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세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에 빼앗겼던 부, 성공, 명예, 기타 모든 잡스러운 쓰레기들을 버려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창세기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